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오늘 설교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귀한 유산이 있고 이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격의 아이에게 어떤 성격의 자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시겠습니까? 한 아이는 에서와 같이 장남인데 이 유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야곱과 같이 유산의 가치는 알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에스로 생각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경제적인 생활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야 가뭄에도 농사를 할 수 있고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의 기름짐은 수확의 풍성함이고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말합니다. 또 이삭은 야곱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삭은 야곱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여러 조속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나아가 이삭은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피한 직후 에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말로는 어떤 말로도 이 야곱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의 배후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무대 왼쪽으로 퇴장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무대 오른쪽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그래 어서 오너라, 사냥하고 별미를 만드느라 수고 많았구나, 내가 이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란 말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마 떨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방금 전에 별미를 먹었고 축복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별미를 가지고 왔고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실 줄을 알았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서는 이삭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의 이런 대답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삼중 강조법으로 이삭의 감정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세번역은 이 내용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에 큰 충격을 받으면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말까지 더듬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인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이삭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가 큰 자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를 넘어서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 인간의 속임수가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임수가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울산과 동구의 영혼군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1년 전에 하늘샘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소리 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울면서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행실을 저질렀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죽 하나,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경건한 것을 경건하지 못한 것과 바꾸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그는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언약의 계승자로서 너무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로 언약의 계승자라면 지금이라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리내며 울었던 이유는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기 전에는 직분과 사명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직분과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보다 맡은 직분과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눈물은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받을 복을 받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에게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야곱에게 돌린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말을 보면 장자권과 야곱의 축복, 이 아버지의 축복, 이 장자권과 이 축복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는데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에서의 절규는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 귓전에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의 관심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최선이 아니라 오직 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을까요? 에서는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버지 이삭이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복의 주체가 아니라 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사명에 충성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없어 물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량 없습니다. 한량, 양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가 강요에 의해 받게 된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거칠고 모질었습니다. 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속임수에 의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야곱을 외삼촌이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몇 날이 아니라 2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더위와 추위, 피로와 싸우며 재산을 일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중에 일부분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언약의 후손으로 지명되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투명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 결과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결과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저는 직분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그 가정에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땅을 파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가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김과 봉사와 가르침과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부모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직분은 받았지만은, 사명은 받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마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자로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으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